자, 깍두기맨 괜찮아? 다이쿠조대! 이제 걱정하지 마! 다이쿠조대! 고마워요, 다이쿠조대! 최고야! 다이쿠조대! 고마워 짱짱. 깍두기맨 괜찮? 정말 고마워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이쿠조대가 있으니까 난 이제 필요 없구나. 어? 피치맨! 같이 가! 난 이제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마. 왜 그래! 같이 가! 구조대원 일이니까 어때? 사람들을 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타쿠야! 그 옷은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프린스 킴! 이제 됐어. 나를 뽑아주지 않는 다윗구조대는 필요 없어. 프린스, 그게 아니고... 됐어. 난 바빠서 이만. 프린스! 나는 모두를 도우려고 한 건데... 마음을 구할 수는 없나 봐요. 다윗구조대는 몸과 마음을 구하는 곳이란다. 네? 몸과 마음을요? 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다.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지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게 했단다. 다윗은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네. 다윗이 이 일을 마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 그게 뭔데요? 어? 여러분, 사울왕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법궤를 가져오게 했어. 법궤가 온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장막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아, 주님, 이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 편히 살게 하겠다. 내 아들을 크게 세워 더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할 것이다.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번성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했지. 이스라엘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게 한 거지. 마음도 회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단다. 어서 법궤를 가져와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단다. 우리 다윗 구조대의 계명이기도 하지. 네? 그게 뭔데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군요. 그게 끝이 아니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이제 진짜 다윗 구조대가 되었구나. 나는 다윗 구조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선물이야. 오,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뭐야? 멋진 다윗 구조대가 될 거예요. 다윗 구조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샬롬, 윤석 전도사님이에요. 어느덧 겨울성경학교 3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1, 2주차 성경학교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이 과연 뭘까요? 네, 맞아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친구들, 정답 과연 뭘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1, 2주차 잘 기억하고 있군요. 이제는 3과입니다. 우리 다 함께 3과 말씀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과연 누군지 우리 친구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실천하는 구조대원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실천하는 구조대원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실천하는 구조대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구조대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갔던 구조대원, 우리 한번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어렸던 다윗이 어느덧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1과 기억하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2과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가 흘러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에서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 다윗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윗의 역할은 이제 끝일까요? 맞아요. 왕이 되었어도 다윗의 역할은 아직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다윗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막 공격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왜 왕으로 세움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왕으로 된 것, 그리고 끝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될까요? 맞아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법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법궤를요 갖고 오는데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람도 죽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맡아두었는데, 그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보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뻐 춤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나서 나팔 불고 환호성 지르고 하였지만 다윗도 기뻐해서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데요, 어떻게 춤을 추냐면요, 우리 다함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을요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 춤을 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다윗은 다윗성에 있는 자신과 하나님의 궤가 단순히 성막에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지으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성전은 너가 아닌 아들인 솔로몬이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서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솔로몬 때 가장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사랑해주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집에서, 친구 집에서,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대중교통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실천은 무엇이 있나요?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친구 집에서 싸우지 않고, 학교에서는 소외된 친구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대중교통 안에서는 먼저 노약자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행동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예수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구조대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정사님 따라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조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 것처럼 우리도 구조대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윗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킨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제 개학입니다. 우리가 구조대원으로서 학교에 갔을 때 정말 구조대원으로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스테이지 3으로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이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의 스토리를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 그럼 앞으로 나는 구조대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이번 과는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쭈니를 따라서 챕터 1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확인하기 테스트를 풀어보자. 자, 왕이 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왔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적었나요? 네, 법궤입니다. 법궤. 자, 테스트 2. 구조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다 적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확인하기 테스트가 끝났으면 챕터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로 왔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 다윗 극장이 지금 상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윗 극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다윗 극장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찬성이요, 옳소, 법궤를 가져옵시다.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구나. 법궤가 우리 집을 떠나는구나. 소가 뛰어 언약궤가 쓰러지려 할 때 우사가 법궤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 수 있는 건 레위인 중 고앗 자손만임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온 힘을 다해 춤추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자,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 말풍선을 채워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말풍선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사님은 말풍선에 법궤가 나와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접어서 이제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의 리뷰와 별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별 5개를 적을게요. 감상평도 여러분들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 적었나요? 다 적었으면 이렇게 접어서 이번에 붙이기답지 3-1 다윗 극장 붙이기 이쪽에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붙였나요? 네, 그러면 이제 챕터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교회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붙임 딱지 3-2-2를 펴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거를 붙이기 전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해봐. 자,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전날에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사님은 예배 10분 전에 교회 가기와 성경책 준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것을 내가 먼저 준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적어보도록 체크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자, 그동안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여기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적었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면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또 여기 밑에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었으면 이제 여기 옆에 뭐뭐뭐뭐의 교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적으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 적어주었나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교회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자, 3의 2-2가 필요하고 3의 2-3, 3의 2-4 또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접어주는 구간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같이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잘 보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풀칠 1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나요? 자, 그럼 풀칠 1을 테이프로 먼저 해준 다음 여기 풀칠 2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외관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다음에는 여기 바닥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침 3, 풀칠 2. 자, 여기에 여러분 바닥에 풀칠 2, 3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잘 붙여줍니다. 완성되었지요? 그러면 자, 이제 지붕을 접어줄 건데요.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 풀칠 5를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러면 이제 여기 풀칠 5와 4에 있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완성되었어요. 예쁘죠, 여러분? 자, 이렇게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도착했나요? 자, 그러면 부침딱지 3-3을 뜯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제목을 보면 우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뭐 행동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쭈니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은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펴봐서 어떻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지 우리 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가족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 보면 엄마와 쭈니가 카톡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쭈니야, 엄마가 좀 바쁜데 도와줄래? 네, 그건 엄마 일이죠. 뭐라고? 엄마가 바쁜데 이럴 거야? 저 지금 학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가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한 만큼 엄마도 피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들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춘이한테 한번 춘이가 다시 이 카톡을 적어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친구들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네, 이처럼 나도 소중한 만큼 우리 가족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웃집도 내 집처럼 생각해 주어야 해. 지금 보면 예수님과 쭈니와의 카톡창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쭈니야, 뭐 하고 있니? 아, 지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밤 10시인데 너무 늦은 시간 아닐까? 그치만 전 더 늦게 자는걸요? 오늘따라 연습도 잘 되는데 밤은 모두가 쉬는 시간이란다. 내가 늦게 잔다고 모두가 늦게 자진 않아. 만약 쭈니가 피곤한데 위층에서 피아노를 친다면 어떨 것 같니? 하고 이러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 쭈니 마음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는 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란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런 것처럼 이웃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 주려면 이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적어볼게요. 자, 다 적었나요? 그러면 이제 뒷면에 한 번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적었으면 뒷면에 풀칠이 있는 곳에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는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제 쭉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친구 집을 가는데 이웃 어른을 만났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웃 아주머니가 안녕 쭈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쭈니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어주셨나요? 자, 간사님은 아주머니께 밝게 인사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침딱지 3-4를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친구 집에서도 구조대원인 걸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집에서는 예의 바르고 배려 있게. 친구 집에서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을 만났을 때, 친구 부모님을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친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인사하시나요? 네, 꼭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대원으로서는 인사를 하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풍선에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친구 집 물건을 쓸 때, 친구 집 물건을 쓸 때 말풍선에 쭈니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고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 집에 갔을 때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례되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집의 물건을 만질 때에는 친구나 아니면 친구네 부모님에게 먼저 상의를 하고 만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친구 집에서 놀고 난 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VS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정리하기 대 그냥 집에 가기. 네,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그냥 집에 가기? 네, 그게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다윗 구조대로서는 예의 바르고 배려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대원의 가장 큰 미션은 친구를 전도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구조대원의 가장 큰 미션은 전도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오타쿠와 채팅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타쿠 아시죠? 공과 일가를 봤을 때 정말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와 친구인가 본데요. 카톡을 한번 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춘이야, 이번 주 일요일에 나랑 점핑고 갈래? 점핑고? 완전 재밌겠다. 응, 엄마가 용돈 주셨어. 너랑 맛있는 것도 먹으래. 대박. 근데 나 일요일에 교회 가야 해. 교회? 가면 뭐 하는데?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춘이의 채팅창에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그럼 이제 뒷면에 가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어주셨나요? 그러면 이제 5번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 집에서도 친구 집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알았는데요. 그럼 어디가 또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버스에서 구조대원으로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붙임딱지 3-5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버스가 있어요. 버스에서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버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버스 기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임산부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셨어요. 근데 그것을 쭈니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조대원으로서 쭈니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여기 앉으세요 임산부 아주머니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자, 여러분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을 때는 다윗 구조대원으로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구조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자, 3-6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학교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학교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공부는 왜 해야 하지? 누구랑 밥 먹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시. 자, 1번, 학교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까? 학교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이 친구들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1등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부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대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이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어주셨나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한번 스텝을 따라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내가 먼저 좋은 친구 되기. 다윗 구조대원으로서 힘들어하는 친구나 아니면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해주는 것도 다윗 구조대원으로서의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풍선을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텝 2. 혼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기.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받은 사랑만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이의 말풍선에도 따뜻한 말을 적어줄게요. 스텝 3번. 친구와 화해하기. 학교에서 조금 다툰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조금 다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툰 친구에게 먼저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적어주셨으면 이것도 여기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조 메시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나는 뭐뭐뭐와 뭐뭐를 사랑하는 구조대원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 2, 3, 4, 5, 6을 하면서 배웠던 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힌트는 주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이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해 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구조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이다. 아멘. 자, 이렇게 스테이지가 끝났는데요. 공과 1과 2가 3가를 통해서 잊지 않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이꾸조대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구하라. 다 같이 따라해봐요. 1, 2, 3,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39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그리고 39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 쉽게 외워볼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암송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외웠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지난 3주간 성경학교였던 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간사님과 전호님과 함께했던 성경학교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 다윗 구조대로 올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